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무엇을 할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지만은 너무 많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 뭐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마귀의 아주 종으로 나는 이제 별 수 없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우리 언제나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생각 모두가 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십니다. 마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새 언약을 맺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육신의 생각, 마음을 내가 그때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이 맞나요? 아니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주님과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내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 생명으로 이제 2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닌데 옛날에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은 아주 좋은 일이니 계속해라. 이제 오늘로서 그 일을 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말 아시지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아들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참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산다. 지금 내가 천국이다. 이제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오직 이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깨닫고요. 근데 이 성령도 외적인 성령이 있고 내적인 성령이 있습니다. 진짜는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마귀 입장에서는 절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해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누군가가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 마가복음 16장 지금 읽으셨잖아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다. 근데 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내적인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이런 사역만 좋아하면 결국은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한다고 그랬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요 뻔해요. 정말 저럴 때는 손만 올리면은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럴 때 있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근데 그거에 의하여 그것을 의지해버리면 내가 직접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역은 힘만 들지 결과가 안 좋더라. 그죠? 로마서 1장 16절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는 거지. 살아계신 아들.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이 참 말씀을 영의 일을 이렇게 말로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죠? 그런데 듣는 귀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짧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옛날에는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알았지만 지금은 살아서 내 안에서 사시는 아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는요, 그냥 귀신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니까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손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더 좋은 걸 하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역보다. 에? 그죠? 아유, 그 사역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그리고 나가는데 그 이튿날 보면 또 그러고 있잖아. 왜요?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왜 천국 복음만 오직이라고 말씀하실까?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지금. 천국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표적을 통한 하나님이 막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나요. 안에서 그렇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 중요한 상태에서 표적을 일으키면 표적만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걸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이적, 역사, 표적 이게 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안 전했나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 전도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또 베드로, 또 잘 아시는 빌립 집사, 또 누구요? 그런 분들이 신약에서 스데반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가 따라요? 기적, 표적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고 그래요. 그죠?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은요. 빌립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왜 그럽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금 아픈 게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갈게요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무엇을 모르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괜히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적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강력한 그 단어가 뭡니까?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그 이미 알고 있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은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 죄사함을 벗고 완전히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 그래서 죄를 벗고 천국이 되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나 하였더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듣고 이래서 그렇죠. 만약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가만히 못 앉아 있고 뭔가가 꽥꽥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우리는 이미 뭐 그런 게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알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따로 할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강력하게 아까 꼭 무슨 갑자기 불 때는 것 같이 뜨거웠어요. 아주 그냥 불을 갖다 화덕 갖다 놓은 것처럼 더워가지고 어디 불이 켜졌나 그러고 살펴봤잖아요. 찬양할 때에도 이 맛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나오니까. 그죠? 맞다 마치 맞다.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민감하게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모른다.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셔요. 성령님은 아주 민감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나 안 쓰나, 관심을 두나 안 두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아주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이 뭔가 보세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죠? 진리의 법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형통이고 맞는 거예요. 그것 뜻을 몰라서 우리가 맨날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이 진리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진리. 진리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내가 네 마음을 다 할례해 줘서 네 마음에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할례해서 마음을 다 내가 다 성령을 통해서 네 마음을 다 고쳐주고 어떻게 해? 고쳐준 다음에 어떻게 해?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네 안에다가 더 주니까 내가 알아지는 거야. 그 말씀이네. 그리고 내 법을 네 마음에, 네 입에
그냥 갖다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갖다 주는데 왜 지금은 재미가 없느냐? 받은 것도 아니고 갖다 준다고 통지는 왔는데 택배 아직 안 온 거지.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택배가 와야 신나는데 택배가 아직 온다고 오기 전에 그 메시지 오죠. 몇 시에 대한통운에서 갖다 준다고. 난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 생각이 나. 이 성도들이 아직 받질 않아서 기쁨을 몰라.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먼저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 귀가 열린 사람들이 먼저 누리자는 거예요. 듣고 택배가 안 오면 걱정 안 돼요? 뭐가 잘못됐나? 다른 사람이 받았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 택배라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오더라고요. 나는. 뭐 안 와본 게 기억이 없어요. 틀림없이 와요. 늦게 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성령께서 인치심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이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그 말인가 하려면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돼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더 쉽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 잘 모르시면 다른 쉬운 요즘에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진짜 뭐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면 찾을 것도 없어. 옛날에 우리는 막 성경을 한 20권 사다 놓고 정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지금 그 종류마다 달라요.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원어 보고 싶으면 원어만 되어 있는 성경 보고, 예? 또 관주석 보고 알고 싶으면 관주만 되어 있는 성경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20개 되더라고. 넘더라고 20개가.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지금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잘 나와서 이게 딱 하나에 대한 탁탁 치고 표준어 쉬운 성경으로 뭐 이렇게 그냥 누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점점 쉬워진다는 거는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라 그거예요. 그죠? 그죠? 에베소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정말 말씀에 있네. 김목사 말이 아니네. 이렇게. 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된대.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냥 믿었을 뿐인데 내가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앞으로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까? 그 어떤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죠? 이 땅에서 그냥 한 10년, 20년, 30년, 100년이에요. 사는 거. 지금부터 다시 산다 해도. 근데 이미 살아버렸잖아. 그러면 한 몇십 년? 몇십 년인데 요 동안에 하늘나라 가서 저 약속만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되는 것인데 그분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너 상속자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나도요? 그러면 아멘. 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또 볼게요. 지금 왜 우리가 천국복음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때에 맞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약에는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구약 시대에는. 그죠? 구약 시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게 무슨 뜻입니까? 날짜가 됐다는 뜻인가요?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건가요? 그대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까이 왔다. 손만 뻗으면 돼.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어렵게 볼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은. 그죠? 자,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죠? 회당에서 두루 다니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 그죠? 백성 중에 모든 병이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도 고치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신 말은 3분의 2를 하신다는 소리래. 3년을 하니까 일을. 그죠? 그게 그 뜻이 말씀에 있어요. 오늘 내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하셔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이게 전파하시면 그냥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맞죠? 여기서 그러면 뭘 가르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말하시는 분인데. 그죠? 그죠? 마태복음 24장도 볼 거예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천국은 모든 백성이 다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다른 말씀도 더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많아요.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거는 너무 중요해. 누가복음 1616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상하지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다 보면 나는 외우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죠. 새겨진다 그래요. 내 마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그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 잘리는 일 나오잖아요. 요한의 때까지요. 거기서 헤롯 왕 바른 말 하다가. 그죠? 그 왜 그런지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면 그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 요한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가 어디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넓은 문이 좋지 누가 좁은 문을 좋아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내려놔야 좁은 문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거 다 짊어진 거, 짐 보따리 다 내려놔야 날씬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들어가. 근데 살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좁은 문밖에. 그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소리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서 사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대해서 살게 만들어 주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놀라운 역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역사.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오시도록 하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게 사랑이 돼야 돼.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야 돼.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이 와야 열리는 거예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요. 모르겠네. 모르죠. 사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와야 돼. 그때 가슴이 찡 하고 쩡 하면서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흐른다고 그러지. 성령께서 이 생수를 부어주셔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왜 중요하느냐. 찡하니 짠하니 이 마음 안에 이렇게 오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 그때 나는 어디 있었나. 나는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참혹해가지고 이런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를 또 받고 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낯설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느 사이에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는 마음이 와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인 내가 이 구원을 얻네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해요. 뭐 어쩌고 이러는데 눈물이 흘러. 그럴 때 만나는 거지 뭐.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생명으로 내가 낳았다. 출생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나라라는 게 뭐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왕이잖아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게 뭐야? 내가 왕인데 실상은 내가 아니야. 그게 세상 왕이지. 안 그래요? 편한 게 좋고 그냥 요거 좋사오니 이게 다 나라니까 난데 내가 아니야. 알고 보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야. 어서 오늘 한 번에라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있는 곳에서 더 들어와, 더 버려라, 더 떼버리고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그 성전이 되기만 하면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듣고 가르침을 따라서 그 뜻대로 내가 아멘 알아지는 거지. 말하자면 알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면 알아지지 않나요? 잠언에서 지혜를 많이 말하죠. 초부터 그죠?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잠언을 외워서 이대로 실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잠언 얘기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뻐 편안하고 할렐루야. 이 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천국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